보시면 말이에요. 왜 노아 시대 방주가 필요하였고 홍수가 나오고 심판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는 말이에요.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 12절 11,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부패한 세상에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늘 방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이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졌으니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런 문자를 받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영의 말씀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문자들이 와요. 그것이 희망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은혜와 항상 기뻐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의 종 입장에선 말이요. 내가 율법이나 문자적으로 전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전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3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증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언제나 은혜 은총이 있음을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방주 성령 대봉회 동안 축제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말이에요. 온 땅은 온 인류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패괴하고 광폭하게 되었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보세요. 6장 다시 봅니다. 5절 6절 여러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였으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할 뿐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 사람 지으신 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만든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 못합니다. 그러나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 원인도 성경적으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랬는데 개역성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성령으로 보실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과거에 신학대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다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천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영물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좀 지배적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즉 영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또 다시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 또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자손과 애굽의 자손,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런 식으로 두 혈통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끔 사랑의 능력교회가 어떤 걸 지향하냐고 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안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아남고 부패한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말이에요, 가끔씩은 우리가 교회 지침이나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교회가 어둠에 미혹되거나 넘어지는 상태가 좀 심각하고, 이걸 부패하고 폐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교회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선포된 것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선포하기까지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럴 만한 이유들을 감수라 그러죠. 다른 목회자들 통하여서도 감수받고 듣고 보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미혹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가인이나 이스마엘의 자손이나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자손들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성령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멸망의 자식들하고 혼인하고 결혼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연계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은 약간 지양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영권이 낮을 때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보듬어 줘도요, 우리가 맞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말이에요, 잘 바뀌질 않아요. 그럴 때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방주에 오르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 세상의 부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패할 때 세상 속에 거하던 인생들은 마음에 증오가 뒤덮여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할까? 왜 방주에 오르지 못할까?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그럴 때 증오는 은혜를 뒤덮어버립니다. 증오는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린 곳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왜 우리 보고 부패하고 타락하였다고 하는가? 그런데 겪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자굴에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 영혼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천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만 명이 오른쪽에 쓰러져도 우리 자손들이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인 거예요.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결혼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굴이 좀 예쁘다고 육신의 몸매만 보고 구원도 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빨리 타락하였고 영이 뒤섞여 버렸다는 것이, 영적으로 혼잡함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요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 보세요. 14절로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마귀 세상에서 말이에요, 마귀들과 어울려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을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닐 수 있도록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이 간영한 가운데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거니까 방주를 짓도록 명령했어요. 방주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여러분 눈썰미가 어떤지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이 가장 성경적인 방주 모양이에요, 여러분. 네. 다른 사진도 있으면 하나 올려주세요. 딱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은 나 방주 알아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요 한 자반 50cm, 조금 어떤 분들은 한 45c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50cm쯤 됩니다. 이 방주는 상중하 3층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3층천 하는 1층, 2층, 3층 성삼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육. 1층은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여러분. 2층은 혼이에요, 여러분. 3층에 가야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뭡니까? 잣나무죠, 잣나무. 이것도 상징적이죠. 잣나무는 사철나무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이 멸망받아 멸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모든 것에 악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곳에서도 미혹되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시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실하게 방주 신앙으로 방주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잘 될 것 같지만 돌아서자마자 넘어지게 1초도 안 되어서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홍수의 물결 속에 휩싸였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 홍수 때 다른 배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1층과 2층에는 이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냐?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창문이 나 있긴 한데 3층 꼭대기에서 50cm 아래 옆으로 달려 있어요. 앞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50cm 아래 옆으로 쭉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층, 2층, 자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창궐하였어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층 꼭대기에 왔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만들어진 배는 말이에요. 넘치는 파도를 못 봅니다. 파도를 못 보아요, 여러분. 그냥 배 안에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고 안식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넘치는 파도를 못 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에서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를 못 보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홍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다는 걸 아는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온몸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공포가 사라집니다. 사실 노아의 식구들은 홍수를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1층, 2층에는 창문이 없고 3층 꼭대기에만 창문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앞부분에는 없습니다.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입니다. 일부러 옆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앞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에요. 창문을 어디만 쳐다봅니까?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 방주의 구조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교회에서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훗날에 자 홍수가 끝났나 하고 노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말이에요, 육지가 드러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새들 날려보내는 거,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론 밀려오는 시험,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환난과 시험의 풍파가 밀려오고 고난의 풍파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난의 파도에 휩싸여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를 많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세요. 방주에서 품어야 될 것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풍파가 불어오면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든 자신들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자신들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상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NCCK에 협조하고 세상이 그러고 살잖아 이러고 말이에요. 협조하고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죠. 오늘 방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믿음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보혈로 씻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주여 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라 이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시각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게 될 때요, 두려움 들어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에는 타락의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요. 방주에 오르려고 했다가도 정말 비가 올까?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이런 인본주의나 종교다운주의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면요, 바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바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피가 함께하여 아버지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의심이 들어오면 불안해하고 물에 빠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혼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구출해 주십니다. 근데 구출해 주시면서 이런 책망을 듣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의 뼈마디 관절골수 신경계통 5장 6부가 치유됨을 선포하고 미혹의 영들이 떠나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몰려오는 인생의 고난, 환난, 홍수와 시험, 풍파를 너희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환난과 홍수가 창고라고 바람에 파도가 있는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파도를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쳐다본다고 해갖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방주에 창문을 내지 않고 3층 꼭대기에만 창문을 내라고 하셨던 것이,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의 문을 꼭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쳐다볼 필요 없느니라. 무서운 홍수를 못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3층 꼭대기에 있는 창을 통하여서 내다보면 대체적으로 먼저 보이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부터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물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쳐다볼 때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물결, 환난의 홍수, 시험의 파도가 몰려올 때 승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홍수와 파도를 다 쳐다볼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일부러 불러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홍수와 파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단의 미혹을 쳐다보고 어찌해야 될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혹이 들어와서 선악과 안 쳐다보면 됩니다. 마귀 안 쳐다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러다 보면 말이에요. 은혜라는 은혜는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나 의심이 증오나 공포로 나오면요, 이러한 것은요 은혜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사단의 무능을 선포하고 미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피로 마음을 씻고 부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무섭게 협박을 해도 말이에요, 이건 공갈이에요, 여러분.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이나 느낌에 속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할 때 말이에요, 가끔 제가 예언해 드리죠. 일부러 예언해 드리는 것이에요. 예. 가끔 미국의 트시가 대통령 된다 이러면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무언가에 투자할 분들은 투자하시고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라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씨한테 저승사자가 3번 붙었다 그러면 아는 분들은 그냥 아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2번 다시 고개도 안 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이. 근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투자를 해야 될까 저런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는 한 6개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가 성령으로 언제나 인도함 받았고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나 너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입술을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부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떤 다른 것들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으면 그저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보혈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각종 은혜 은사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은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말이에요, 노아로 말이며 홍수와 파도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구조, 방주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3층 꼭대기에만 창문을 내고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말이요 사단이 밀가 부리듯이 시험으로 다가와도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복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홍수, 근심의 물결,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도 말이에요. 마음을 순종의 피 앞에 놓고 마음으로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줄알아. 그리고 말이에요, 살아다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못 바라볼 때 마음의 분노와 증오와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끊임없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그 불안 초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늘 스마트폰 옆에 끼고 살고 누가 나를 욕하지 않는가 해서 집안의 모든 물품들을 한 번씩 다 뜯어보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왔어요. 네. 가까운 사람의 딸인데 요럴 땐 좀 조심해야 돼요. 그분 딸일 수 있습니다. 예? 집에만 들어오면 말이에요, 물품이란 물품을 다 꺼내어서 나사못 하나 있는 것까지도 드릴로 다 열어본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공산당이 와서 자기를 도청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 어머니도 못 믿어가지고 누가 도청할까봐 물품이란 물품은 다 만지다가 전자기기들 다 부숴놓고 이러는데 진짜 못 살겠다고, 내 딸이 맞는지 정말 한번 감정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요. 감정하면 뭐합니까? 자기 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딸을 맞아요, 여러분.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환난의 홍수와 근심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내 세포가 마비되는 짓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지 않나, 과학적이다 인본적이다 할 때 자신의 지성이 영성을 못 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는데, 이럴 때.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특시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이러면서 인터넷 뒤집니다. 안 되는 이유만 찾아내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눈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도 불순종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트시 아저씨가 전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죠. 그런 현상들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인터넷 보고 주작하고 조작하고 이랬던 인생들이 가난의 영이 임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언제 무너지고 국가가 언제 무너지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겠지만 이거는 아멘 하기를 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정신적인 빈곤이 찾아와요. 정신적인 빈곤이 찾아오면은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다가오면 100년 안에 그 국가는 사라집니다. 정신적 빈곤 다음에 경제적 빈곤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 여러분이 영으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신적 빈곤이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 디모데서 3장 1절로 그냥 2절 정도만 읽어주세요. 1절로부터 2절.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신적 빈곤이 국가적으로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애국이다 애국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신적 빈곤이 집단화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자, 로마서 1장 28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32절 읽어.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도 말이에요. 그냥 우린 같은 편이잖아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분열이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하실 때 보면 유니폼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응원할 때 그 사람이 손시성을 가진 축구 선수인지 외국 선수인지 모르지만 색깔 보고 우리 편이라 이래버리죠. 상당히 선동적으로 바뀌어가요. 국가나 교회도 색깔을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면요 정신적 빈곤이 다가요. 정신적 빈곤이 다가올 때 무엇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경제적 빈곤이 다가와요.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국가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가난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벽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철조망을 없애야 돼. 마음의 철조망을 없애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처럼 한 마음이 되어 성령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말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벽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독교만이 답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러는 자들은 입 다물고 기도할지어다. 그런 말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국가가 염려스럽습니까? 경제가 한탄스럽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예수 피로 마음을 씻고 부르짖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절대 절망 가운데 갇힐 뻔했던 120명의 성도들처럼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죄악의 근원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로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그래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쳐다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고개조차 돌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네. 미혹되어 놓고 나중에 이걸 돌이키려고 하면 사망의 독이 너무 많이 들어가갖고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증오가 사라져요. 그런데 정신적 빈곤에다 경제적 빈곤이 다가오면 사람은 100%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망의 값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때문에 증오가 생기는데 증오가 생기면요 원수 지는 것을 수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 되어버려요. 그 순간에 인간관계가 원수 되어버려요.
아무리 친했던 관계도 온수되어 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온수되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벌어져요. 이게 마귀가 선동하는 미혹의 영이고 편가르기,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은 쓴뿌리가 있고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올라와 버려요. 그럴 때 원수 맺어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방주에 올라오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의 코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늦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원수가 아픔 죽게 맡기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령으로 은사로 깨어있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한테 한번 나중에 어떤 충만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은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아픔을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다가오면요, 참된 주의 종들은 마음이 슬퍼져요, 여러분. 사람이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무슨 문제점 있을 때 가지고 상담하면 거기서 딱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담임 목사님들이 마음이 슬퍼지느냐? 이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100배, 60배, 30배로 최소한 종아리 걷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돌려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뭐 영광의 영 성령께서 오시든 안 오시든 담임 목사님들이 먼저 얻어맞으려고 모세처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가 넘어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이름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기 시작하면 이것은 100배, 60배, 30배로 돌아옵니다. 이걸 체험했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여러분은 그렇게 하여도 이 시대 주의 종들은요, 모세 할아버지처럼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7천은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조금 덜 맞아요, 여러분. 한번 맞아보세요. 맞은데 또 맞아보세요. 여러분, 이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런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란 뜻이에요. 위로란 뜻이죠. 샬롬이란 뜻이에요. 아무리 불안, 공포, 근심, 배후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도둑질 하여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공포와 근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가난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창문을 3층 꼭대기에 내서 50cm 아래 옆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넘치는 파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밝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인생이 밝아질 저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문을 3층 꼭대기에 약간 5cm 아래 옆으로 만든 이유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또 뭐냐? 기도,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첫째는 넘치는 파도 보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 말씀,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고난의 파도와 환난의 홍수, 근심의 물결이 세상으로 밀어닥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호로 알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손에 복이 들립니다. 보혈을 만나면 부활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면 나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뻘건 홍수나 거센 파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에요. 절망하고 공포에 떨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생명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마귀의 속상임에 빠져서 그 홍수물에 스스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런 오명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지만 즉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바람, 세상의 파도가 있으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예수님 부르짖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건져주십니다.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불안과 근심이 몰려올 때 눈을 꼭 감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 1000인이 쓰러지고 10,000인이 넘어져도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것이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시편 50편 15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 시편 81편 7절 보세요. 시편 81편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중에는요 어마무시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짜불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이 산불 나서 큰일 났습니다. 얼마가 타들어간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탔다는 것이, 마을이 막 소멸된 지역도 있어. 한평생 쌓은 보물들이 다 사라진 거, 인생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을 무언가에 고의로 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가짜불이 세상을 안 태우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가짜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은사 생겼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런다고 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가짜불이 붙어버리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쓰러져요.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불같이 임할 때 여러분 하늘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은사의 영역 속에서 각종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짜불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좋은 시절 지나가고 고역으로 인하여 눈물 날 때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생이 펼쳐질 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처럼 말이에요. 1층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홍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층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1층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인 것이고, 둘째는 2층은 마음의 눈, 즉 마음, 영, 혼 할 때 혼이라 그랬죠. 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네. 마음과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마음이 흔들릴까 봐 아예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3층만 내어주셨어요. 이런 멋지고 아름답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3층은 영의 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영의 창문이 여러분에게 영의 창문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홍수에 휩싸이거나 배가 침몰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 속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절망의 때에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졸리는 육신과 피곤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피곤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 네. 예배 자리에 없으면서 말이에요. 세상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신실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결리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네. 조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네. 율법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네. 그러나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예배 시간마다 졸려는 생각들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피곤 다 씻어 주십니다. 저녁 예배 때 더 활기가 넘치는 것이에요. 24시간 기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부터 끝까지 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설교 자리에 섭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뭐 체력 회복을 위해 좀 빠져볼까 이랬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더 해롱이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롱이가 되지 말자. 여러분이 이번 방주 성령 대붕회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대처 능력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기름 부음의 선물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말이에요. 아수르죠. 아시리아에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와요. 18만 5천 명. 이런 건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포위합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은 말이에요. 이 군대와 싸울 만한 군사력도 없고 대적할 만한 민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찍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절단내십니다. 아수르 군대를 그 손으로 치시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몽땅 송장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홍수와 파도를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3층 꼭대기에 있는 마음의 기도의 문만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 문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창문만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1층, 2층을 열어놓으면 육신과 마음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시려고 이 시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주세요. 에베소 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층 육체, 2층 마음을 열어놓으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마귀의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3층 하늘문을 열고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펼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위기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수와 같은 무서운 환경을 보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협박 공갈을 받을 때 강요회의한 거 아닙니다. 장군들 회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서 기도했던 것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적장이나 그 나라 왕과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정면 돌파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공갈 협박은 허구고 허상이고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마귀는 머리가 깨진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저희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다만 거짓말에 탈을 쓰고 허세를 부리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제 믿는 자가 돼 믿음 들어갔습니다. 이 새벽에 복 받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 19, 20절까지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아서 부활의 복이 들어갔습니다. 사망의 독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물권의 충만한 축복, 영혼육의 축복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여러분 말씀으로 영혼 구원할 때 전진 또 전진하고 절대 물러서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가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이겼음을 선포하고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성전된 방주 안에서, 방주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이미 영혼육의 축복이 주어졌을 믿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서 197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